저는 저 강원도하고도 산골인 인제군의 저 원통이라는 고개넘에 사는 푼전도교회 최종권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글쎄 과연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주님은 어디구 간에 함께 계시고, 또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봐서 지식이 없고 이렇게 농촌에서 땅만 파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역사해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해 달라고 했는데, 참 별로 한 것도 없이 이 주님을 경험한 것만 그저 대충 간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겨 오는 동안에 인생살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오직 저는 세계 나라의 유정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치 때 어린 생활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정치를 받아봤고, 또 3.8 이북에 살았기 때문에 오직 공산주의 정책, 즉 말해서 김일성 밑에서 김정일이 이가 정책하는 그 정책까지 받아보고 김정은이 정책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 나오게 된 것은 오직 그 6.25 동란이 나는 바람에 오직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열병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난리가 나면 열병이 말도 못해요. 그냥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이 열병이 돌아서 더 심하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마주 죽어가기 때문에 모두 이북으로 다 데리고 갔지만은 빌빌하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서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자유진영에 왔는데, 자유진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48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41년째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느라 하고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미혹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눈이 어둡지만은 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성경도 잘 못 찾겠네. 내가 참. (73편)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지요. 아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어떤 형편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적용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지요. 제가 먼저 이부 공산치의 정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만약에 그때 내가 열병을 앓지 않고 이 열병을 앓지 않고 그냥 성했다면은 물론 이북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불렀다가는 거기서는 숙청되기 때문에 살지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이 그렇게 병을 앓게 해서 참 쓸모없는 인간으로 놔두니까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지형으로 나오게 됐죠. 자유지형으로 나와서 오직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 보니까는 참 세상에는 웬 근심이 걱정이 많고 채우려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걸 아무리 채워봤자 채워지지도 않는 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비워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살기가 진짜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완전히 믿고 살아갈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냥 농사를 안 재도 그냥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고 갔을 때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왔는 걸 봤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 아삽이 하늘에서는 주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을 진실히 믿고 들어가니까 이러한 말씀이 하늘에 올라가나 땅에 있으나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은 장구치 못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오직 내 육체는 지금 거의 다 돼갔습니다. 참 너무 오래 지냈지요. 92년이라는 게 참 살기가 그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92년까지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고 귀는 아직 먹지 아니하고 그래도 성경의 어지간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좀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픈 데가 많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 뭘 했다고 네가 지금 나의 곁으로 자꾸 오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마음 먹는 자체가 내가 불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 참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구나. 주님이 놔두는 것은 쓸모가 있건 없건 간에 그래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주님은 참 우리가 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렵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섭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서 십자가 사역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조그마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산다고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올바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어떤 사람이 주를 멀리하는 것, 우선 첫째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핍박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핍박을 얼마나 다 세게 받았으면은
이 해가 낮에 뜨고 아주 청청해도 그걸 보면 그 햇빛이 그냥 누르치그레하게 보이고 제대로 보이지라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조그마한 식구에서 오직 한 영혼이 오직 취직을 하러 가는 것을 이 사탄이 역사해서 못 가게 하니까로 걔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엄마가 핍박을 해가지고서 고안 정신이 나갔지요. 그런데 그 책망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딸이 그랬으니까 뭐 책임을 지라는 둥 뭐 그런데 그 영혼이 딴 사람도 아니고 고모 사촌 지수였습니다. 지수인 때 그냥 이놈 저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해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왜 예수님을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 지금 그 나 있는 모임에서 지금 6명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나와서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그 여자매가 오직 그 조카 딸이에요. 예. 그 조카 딸이 없으면 우리 두 부부만이 그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그저 그 조카 딸 하나만 그냥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핍박하던 그 아주머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10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병을 앓다가 그냥 이 세상을 뜨고 마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결국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니까 그 신상에 좋지를 않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서울에서 그 백감년 자매라는 노량진 모임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우리 맏딸 기린노교회에 있는 맏딸이 그 대성학교를 다니면서 이 목포교회에 있던 유영순 형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우리 사촌 누이 동생 하나하고 큰딸 둘만 그 많은 학생들이 다 구원을 못 받고 둘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딸이 이 둘째 딸 지금 경남 사천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둘째 딸이 졸업을 맞고서 서울로 취직을 가니까 노량진 모임으로 가라고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 거기 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장손이고 이래서 그냥 그저 이 우리 자매가 그냥 밥만 해주고 제사는 내가 지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뭐 조금만 잘 먹으면 때리기 때문에 그냥 이 가정에 우환이 끓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제사도 다 버려두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같이 동력을 해서 춘년동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가리킬 줄 모르니까 결국 주일날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의도맞기 때문에 오직 그 딴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냥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주일이라도 지키라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참 주님이 그런 것도 또 때리고 또 행동도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전 행실대로 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이 조그만 마구에 커다란 애미가 5마리가 있는데 송아지가 남은 이게
들어가서 오양을 치려면 틀고 뛰고 그래서 사람이 똥투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살던 그 행실로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소리로 소를 욕을 하면 소를 때리면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직 입이 부르터서 밥을 못 먹어요. 새가 부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잘못했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이랬을 때 오직 멀쩡히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이런 현상으로 계속 지내오고 있는데 노량진 모임에서 그 이낙엽 형진의 부부가 이렇게 이 푼현동에 오게 돼서 예수님 믿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장구이 거기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데 오니 식구가 없으니까 남의 토지를 얻어서 임대를 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안 돼요. 또 정부에서 내준 소를 이렇게 샀는데 그것이 본전이 새끼가 났는데 본전까지 미치게 되죠. 이러니까로 영혼도 안 생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노량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강릉에 와서 김도연 형제가 그러지 말고 속초로 가라고 그러니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 보는 것만 그냥 배웠지 참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겨 오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 오다 나니까로 결국은 제가 이렇게 90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이 또 이렇게 교회를 그 다음에 나와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그 동생한테 맡기고 이렇게 같이 동역하려고 했는데도 주님은 놔두질 않더군요. 제가 그 푼현동이라는 동네에서 얼마를 살았는가 하니까로 이 나이가 지금 92인데 오직 어려서부터 거기서 나서 조금도 이사도 못 가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오직 이 자식들이 오라 그러지만은 그냥 자식들 시대지기 싫어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면서 있으려고 하니까로 도저히 주님이 놔두질 않더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매인테 이 암이 걸렸다 그래요. 내주성 암이라던가요, 난소암, 난소암이 걸렸다 그러면서 앓기 시작하고 또 콩팥이 잘못돼서 오줌줄을 차고 지금 4년째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게 도서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병원도 멀고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간호원 출신으로 막내딸이 강릉에 있는데 거기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이 세상을 뜰 것 같은 안 사람의 건강을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를 와서 주님을 섬기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한에 나와서 지금 이 강릉에서 두 아들 딸들이 있고 또 울산에 우리 이 정락이가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있고 또 기린로 교회에 첫 딸이 있고 이 경남 사천에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이번 길에 오직 자녀들이 사는 데나 한번 돌아보겠다고 이렇게 떠났는데 하필이면 또 제가 허파에 물이 찼다고 그래도군요. 와서 아파서 예수병원에 가니까 저기 전주. 그러니 거기서 또 병원 생활을 하면서 며칠을 있다가 생각하니까 또 거기서 애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거기서 있으니까로 이 울산에 있는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또 이곳에 와서 지내게 되고 또
우리 둘째 딸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 기린룩 저 사천 모임으로. 거기 데리고 왔는데 또 우리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뵙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대우와 환송을 받게 하니 참 감사에 넘치도록 제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참 정신없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역사케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끝이겠습니다.